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큰 회사 사장들 모임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오너들이 2천억 원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산골에 계신 할머니들께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현찰로 1,000만 원 만져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소. 인간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만족의 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주의가 팽배해질수록 돈에 대한 욕구는 끝없이 커져만 갑니다. 부자가 되는 10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지름길, 돈의 속성을 알면 돈이 보인다, 100억을 만드는 방법, 부의 추월차선, 돈의 맛. 책의 제목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누구나 돈을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세상.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최고인 세상이고 돈이 주인인 세상인데 그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 하나님과 돈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돈을 포함한 모든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여기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란 재물에 대한 소유의식을 갖는 자, 다른 말로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문장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재물을 맘몬으로 표기했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맘몬은 재물의 신, 곧 우상으로. 구약시대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은 맘몬 신 앞에서 복을 빌었습니다. 맘몬 신은 재물 뒤에 숨어서 재물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신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권력도 명예도 다 가질 수 있다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돈이 적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기까지 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결코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28절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는
참으로 무서운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여지도 주지 않으시고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고백하십니까? 재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소유의식이 아닌 임대의식, 즉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재물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그 재물이 크든지 작든지 어찌 사용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예가 24절부터 26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콩 한 알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며 작은 것이라도 베풀기를 좋아하며 내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곡식을 팔기 위해 내놓은 사람,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재물의 청지기직을 힘써 감당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더욱 부하게 되고 더 윤택하게 되고 푸른 잎사귀 같이 늘 번성하는 복이 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원리로도 결코 설명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에 대한 진리입니다. 나누는 것과 베푸는 것과 섬기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운 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지극히 작은 자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지극히 작은 자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을 향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평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아주 작은 나눔과 베품과 섬김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으신 주님이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흩어 구제하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고 불경기에 곡식을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나눌까?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코가 석잔데 나는 너무 바빠서 24시간도 모자라는데 에이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무관심과 핑계 속에서 살아갑니까?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선, 착한 일,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에겐 남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동자를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돌리며 여기저기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이때 곳곳마다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올 것이고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 자녀 등록금 걱정에 가게 월세를 걱정하는 사람들,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와 낙심해 있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 울고 있는 사람들, 실직당해 앞으로가 막막한 사람들. 선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다 퍼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재정 법칙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역설적입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하늘에 가득 차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돈이 최고라 여기고 돈을 주인으로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재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요 수단이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섬길까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리고 힘써 행할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